오늘은 정말 너무 좋은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날,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또 너무 좋지만 성탄절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이고,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오늘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매 주일의 예배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생각하는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마다의 예배를 우리는 드렸던 것이기도 했죠. 이렇게 오늘 저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날,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이미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수백 명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어디에서는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헤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희죽거리고 깔깔대며 이 상황을 즐기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참 참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전쟁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도 있으며, 정말 한순간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피어납니다. 저희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벌써 76년 전쯤 될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총칼을 거두었던 이 6.25 전쟁, 한국전쟁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언제 휴전했죠? 3년 동안. 네,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죠.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전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몇 명 정도가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만 대략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고아가 생겼고 수천 명의 이산 가족들도 생겼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폐허가 되었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깊은 증오와 미움이 생겼죠. 지금도 절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1950년,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그냥 찍어 보십시오.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태어난 아이예요. 참고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작년 2025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025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 1950년도에는 40만 명. 100만 명이요? 1억 명.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1950년 그때 태어난 아이는 63만 명 됩니다. 63만 3천 명. 자, 전쟁이 시작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951년. 이제 막 서울도 밀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때쯤. 1951년 가장 춥고 고달팠던 정말 그 피난길 위에서 이때 태어난 사람은 몇 명 되었을까요?
1950년대 63만 명, 전쟁이 있고 1년 뒤에 40만 명. 놀랍게도 1951년 전쟁이 시작되고 1년쯤 지났을 때에는 4만 명이 늘어난 6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952년에는 72만 명이 태어났고요. 전쟁이 휴전이 되어지고 있었던 53년에는 77만 명,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약 8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대략 한 4배 정도 출생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태어나신 분이 제 아버지하고 제 어머니이시고, 그래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도요, 생명은 피어납니다.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사랑이 피어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저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 정말 가장 무서워하는 것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고민해 봐도 결국은 죽음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누군가와 싸울 때, 진짜 화가 나서 짜증을 부릴 때 상대방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 한 적 있어? 애들이 하는 거 들었죠? 보통 우리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좀 막말하고 싶을 때, 겁을 주고 싶을 때, 좌절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죽을래? 아니면 죽고 싶냐? 무섭나요? 저도 살면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너 죽을래? 죽고 싶냐? 이런 말 자주 했던 것 같고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 우리가 가장 이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래? 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언젠가는 죽고 이별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과 예수님을 죽일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을 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살아갈 수 없도록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희망은 없어졌다라고요. 혹시 그래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결국 숨을 멈추시자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교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레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죽음이 예수님을 비켜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맞이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그 속에서 죽음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또 주님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후세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공의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채 오직 자기만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미 하나님은 죽은 삶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망도 잃고 희망도 잃고 사랑도 없이 그냥 쾌락과 자기 안에 있는 날선 욕망만 가진 채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생명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미 생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과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내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따라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죽음과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력을 사랑의 찬란함을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각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일수록 이 고난주간에 큰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때 큰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준비들. 종료주일이었던 지난 주일날 아마 대부분의 교회 성가대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 칸타타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주중에도 모여서 항상 칸타타 연습을 하죠. 제가 전전교회에 있었던 그 우리 관악구의 교회도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그 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성가대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꼭 그렇게 부활주일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그날은 보통 교회 주방에서는 불고기가 주로 주어지곤 합니다. 그 금요일 날부터 요리를 준비해야 부활주일 날은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역시 이번 주 그랬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키워드는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었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와 오늘의 모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을 묵상을 하면서도 이 일주일은 오히려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이 참 의미 있다 싶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다 싶고요. 한국교회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참 재밌고 의미 있었어요. 고난주간에 부활을 준비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난주간이라고 불릴 만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정의를 노래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공의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에 한 3배쯤 되어지는 공간을 마련해서 한 공간에서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옆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는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옆에서는 아이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한 공간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불행하진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이 안에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저는 마음속으로 부활주일날 식사를 하고 싶다 마음을 먹으면서 뭘 먹을까? 봄동 비빔밥을 해먹자. 늦었지만 간단하게 먹자 싶었습니다. 봄동 비빔밥 밥하고 그 봄동 무침 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비건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고기를 많이 넣어놓으면 봄동 비빔밥 맛있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 하나만 끓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봄동 비빔밥을 준비할 때 머릿속에 아 이거 힘들겠네 안 되겠네 라고 했던 가장 어려운 일 좀 밥이에요. 밥을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햇발을 돌려도 이거 몇 번 돌려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밥을 지을 만한 밥솥도 없고 심지어 가스도 없는데 어떡할까?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 않고 냉장 보관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음식들로 정성을 다해서 사왔습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물론 자리도 어떻게 해야 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역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건강이 안 좋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뭔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속삭이지만 아니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가 맺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비결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익숙한 부활절 예배이고 부활절 설교이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위대한 거구나 싶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가난이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이런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과 사단은 죽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일, 부활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뻔뻔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사랑을, 기쁨을, 평안함을,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면서 부활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